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또 이 때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없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의 큰 제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요, 두 번째는 소제요, 세 번째는 화목제요, 또 오늘은 속죄제요, 또 다음에는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죠. 복잡하죠. 어렵죠. 까다롭죠. 또 레위기 자체도 또 그렇습니다.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사는 곧 예배다. 예배는 곧 신앙이다. 아멘. 신앙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신앙의 전체다. 신앙의 전체.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그 형태가 제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의 그 신앙의 그 단계를 소명, 중생, 회신, 회개, 신앙, 칭의, 인내, 성화, 영화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 신앙을 주셨고 하나님이 칭의를 주셨고 삶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열매 맺는 성속을 주셨고 그래서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그 영광 영화의 단계, 이것이 5가지 제사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번제는 희생과 헌신이요, 소제는 거룩과 열매요, 화목은 화평과 평안이요, 그 다음에 오늘 속죄제는 구속과 용서와 구원이라는 용서와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인내와 성숙이에요. 성숙. 자, 그럼 오늘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in offering이에요. sin offering.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딱 지적을 해서 그 사람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라고 해요. 누구든지 anyone.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설명을 합니다.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자, 그 제사장은 누구에 포함된 겁니까? 누구든지. 또 말씀을 볼까요? 말씀 보게 되면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 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누구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제가 말씀은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자, 족장,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 만일 누구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렇구나. 누가 죄를 집니까? 누가 죄를 지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야. 너는 그렇고 나는 아니야. 너는 기고 나는 아니야. 근데 성경으로 와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부족하대. 부족해. 자,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을 이루어야 되는데 99점이야.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죠. 80이에요.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까?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99점, 너는 80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야. 왜? 비교를 해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하고요. 정죄를 하고요. 판단을 하지요. 뭐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그것이 뭡니까? 상대적 윤리입니다. 상대적 윤리, 상대적 법. 신앙은 상대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말씀 속에 지적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사람에게, 만일 누구든지 친구에게 비교를 해서 조금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중, 여호와의 계명 중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사람의 도덕, 세상의 법 이런 걸로 기준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계명이라.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고? 요즘 뭐 굉장히 난리죠. 굉장히 난리예요. 뭐가 난리입니까?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닌 그 구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드러났다고요. 물론 뭐 드러난 죄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드러난 죄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드러난 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사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선적이고 우월주의적이었어요. 우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적이었다는 말이에요. 상대적 비교에서 너는 내 상대가 되지가 않아. 네가 성경을 알아, 네가 제사를 알아, 네가 구절을 알아, 네가 뜻을 알아, 네가 생활을 나한테 따라와.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 갈 때마다 나는 인사를 받아야 돼.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혹시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만일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럼 좋지. 내가 멸망시키려고 했느냐?
난 멸망 안 시켜. 그 소돔 성 중에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찾아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예요. 그리고 성경상에서는 10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롯과 그의 처가, 롯과 그의 처와 그 딸들이 구원받은 건 뭐냐면, 그거는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통성, 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불러내었다. 불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만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만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여자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글로 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우리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그 여자를 쳐라. 우리는 주로 받기를 잘하기보다는 던지기를 잘해요. 공격을 하지 수비를 하기는 없지 않아요. 축구 경기를 해보세요. 동네 축구를 한번 해보세요. 11명이 다 모여요. 그러면 너 뭐 할래? 나 포워드. 나는 윈. 다 그러지. 나는 골키퍼 할래. 나는 수비하려는 사람 없어요. 다 골 넣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향이 다 그래요. 바리새인이 또 이런 우를 범했죠. 바리새인이 그 우월주의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한 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불의나 토색이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 신조였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 광장에 딱 가운데 서서 두 손을 들고 울어라 쇼업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야, 나는 불의와 도색과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 우리가 자랑한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추기를 원하지, 감추고 자기 자랑하기를 원해요. 자랑은 뭐만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그게 뭐냐?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면 돼요. 아들 자랑하지 말고, 딸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 자랑할 것도, 학교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찬송 보잖아요.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뭐라고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세리와 같은 사람처럼은 살지 않습니다. 네.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 한 세리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숨어서 기도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늘을 울어버리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의인이 아니요 뭐예요? 죄인입니다.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피로 말미암아 justify가 됐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이 아니면 righteous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죽을 죄인입니다. 시작.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살까요? 고개를 숙이고 삽시다. 마음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서는 고개를 들고 다녀야 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처럼 나오라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와. 아이 무서워 이러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극에 보게 되면 임금님 앞에서 잘못하면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서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시게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할 때 죽여봐. 당신 나를 죽일 수 있어? 내가 살리고 내가 죽게 하는 거지. 하나님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실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가야죠. 그러나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말씀을 볼까요? 자, 레위기 4장에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자, 천천히 읽을게요.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고 7가지로 죄에 대한 그 속함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첫째,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첫째. 둘째,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풀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를 뿌리고 남은 피를 번제단 앞 밑에 쏟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코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도. 그 다음에 넷째,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불사를 찌니라. 예, 지금 5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2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5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7가지 단계로다가 말씀을 한 것이죠. 예.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단사면에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피를 또 번제단에다 뿌리고. 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확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 교통 티켓을 받았는데 벌점이 3점이야. 이 벌점 3점을 없애기 위해서 코트를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코트를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변호사를 모시고 가요. 개런티입니다. 변호사를 모시고 가면 돈이 들어도 포인트는 깎여져요. 근데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포인트 3점 힘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벌점을 없애려면 변호사를 모시고 가요. 나를 위해서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IRS에 세금을 못 냈어요. 근데 IRS에서 편지가 왔어요. 전화 오진 않죠. IRS에서 편지로 왔어요. 당신이 세금을 못 냈는데 이 세금은 모두가 다 이번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기념으로다가 당신의 세금을 다 웨이브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 찻값이 아직도 만불이 밀렸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됨으로 말하면 부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을 조금 팔아가지고 당신의 자동차 이 론을 갖다가 말이야 만불을 다 탕감해 주겠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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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할렐루야를 하면서 다른 데서는 할렐루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못 내면 그냥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건 뭐냐면 멸망입니다. 멸망. 페리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페리시는 없어지는 거야. 그냥 도저히 다시 해결할 수 없는 게 no more chanc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속죄 양을 주셨으니 수송아지를 주셨으니 영선을 주셨으니 그 속죄제에 희생된 그 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 피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방에서만 있었는데요. 나는 일도 안 했는데요. 나는 밥만 했는데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져요? 미안합니다. 태어난 게 죄인인걸. 태어난 게 죄로 태어났어요. 내 몸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무슨 피? 죄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이 태어난 건 한국 사람이에요. 때때로 이 노란 머리로 태어났으면 어깨 힘주고 다니는데 까만 머리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힘들어요. 그걸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뭐 칼라로 탁 한다고 해서 나를 노란 머리로 알아줘요? 그렇지 않죠. 이거 죄인이 옷만 갈아입는다고 의인이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죄인이 용서받아 의인 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또 수송아지가 되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천국이 뭐냐고요? 천국은 영생입니다.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울 때를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시간은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에 가장 즐거웠고 가장 기뻤던 순간 3개만 떠올려보세요.
제가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지옥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일 슬프고 제일 아프고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 세 개만 떠오르세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을 때가 제일 힘들대요. 남자들은 일하는 게 제일 힘들대. 뭐가 제일 슬프고,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혹시 일하다가 그냥 칼 샥 끌 때, 부엌칼 샥 끌 때, 지금도 찌찌찌찌찌찌해요? 지옥은 그래요. 거기서 약간 베는 것보다, 베는 것보다 억만에 무한데, 그게 지옥이고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스테이크를 먹어서 오늘도 고기를 먹겠지만, 빨리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고기를 먹는데 그것도 등심이래요. 그것도 등심 중에서 꽃등심이라는데, 꽃등심을 칵 씹었을 때 그 이빨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그 주시한 그 맛,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고기를 먹고 또 고기를 먹는데, 그 짜릿한 맛, 그 맛을 천국에서는 얼마냐? 만에 그 맛, 그 꽃향기, 아름다운 거, 수영하고 바다에서 배 타고 운동하고 스포츠하는 모든 그 엑스타시, 그거가 천국에서는 얼마예요? 그냥 만기야, 만기. 억만 데 있으니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끝. 끝이야, 끝. 짧은 세계 100세 동안에 당하는 그 모든 것보다 저 영원한 무한대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말씀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알고 지을 때가 있지만 모르고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22절 봅시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죠? 누가 깨우쳐 주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27절, 만일 평면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해요. 깨우쳐 주면. 그러면 누가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뭔가 지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감각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죄를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내가 2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21살 때부터는 문 닫자.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날마다 성화돼야 되고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언약이고요. 이게 약속이고요. 이게 성장이고요. 이게 성화고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았어요?
은혜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은혜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고음국을 끓이듯이 내가 20살 때, 내가 40살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 은혜를 받았다. 그걸 끝입니까? 신앙은 왕년회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왕년회. 옛날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신앙은 어떤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무엇으로 깨우치는 겁니까? 성령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잡아 매소서. 굳게 잡아 매소서. 자,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 남이 깨닫게 해주는 거. 세상 살면서요,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고 모르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도 물어가야 되고 물으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다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오늘도 새로운 일이에요. 오늘도 기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은혜를 못 받았지만 오늘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프게 지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죠. 에베소서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되었다가 구속을 받았고, 그때부터 구원 그 이후를 얘기하는, 구원 그 이후, 세례받은 그 이후, 주로 고백한 그 이후,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허망한 생각과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하고 담싸고 말씀하고 담싸고 성령님과 절교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그렇게 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내가 1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답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곧 이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믿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에서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개런티를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니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어려운 대학에 갔습니다. 세계 제일의 어려운 대학에 시험 공부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제 좋은 대학에 왔도다. 좋은 대학에 왔도다.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졸업 못해요. 어떤 어려운 등산가가 힘들게 히말라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야 올라갔다. 마음대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뉴욕의 그 오케스트라 필하모니 지휘자였고, 보스턴의 지휘자였고, 또 뭐 독일의 유럽의 지휘자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그 작곡했던 버나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돈독한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깨우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함이 날마다 나 안에 있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떨리며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속죄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속죄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